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 열왕기상 하에서 만나게 됩니다. 물론 사무엘 상하에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이야기를 우리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가 죽은 뒤에 분열 왕국이 됩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두 동강이가 되게 되죠. 이 열왕기 상하는 그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열왕기서를 읽고 있죠. 근데 열왕기를 읽어보시면서 남북 왕들이 어떤 길을 걸었는가를 만나보시게 되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길로 갔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왕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또 약속을 하는 유명한 다윗 언약을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왕권을 이어가게 하시는데, 그래서 왕들 가운데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러면 그 왕은 좋은 왕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는 그런 말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주로 북이스라엘 왕조 가운데서 주로 나오는 단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는 말을 여러분이 만나게 될 겁니다. 여로보암은 분열왕국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왕이 되자마자 우상을 짓고 우상 신단을 짓고 베델과 단에다는 제멋대로 단을 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지 마음대로 임명을 했고 선지자도 지 마음대로 임명을 했습니다. 레위 족속에서 뽑아야 되는데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마음대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절기, 6월절, 77절, 초막절 3대 절기가 나오죠. 그리고 또 7개 절기가 있는데 이런 절기들도 자기 마음대로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어떤 왕인가를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열왕기 상하를 읽으시면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러면 우상숭배, 하나님 앞에 매맞을질만 하고 있는 악한 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읽으시면서 다윗의 길이 나오고 여로보암의 길이 나옵니다. 자, 그 왕들 이야기를 우리가 쭉 읽어오는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 후가 어떤 일이겠습니까? 바로 20장에 등장하는 이제 아합 왕 시대에 있었던 한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 사실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좋은 왕은 아닙니다. 상당히 악한 왕, 아마 넘버 1, 2를 달리는 1번이냐 2번이냐 다툴 만큼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20장에 보면 아람 왕이 2번 쳐들어오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람 군대를 물리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무슨 군대가 많고 전술 전략이 많아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쳐들어오는 대적을 물리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죠. 대적을 물리쳤습니다. 적군과 도저히 게임이 안 될 것 같은 싸움이었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대적들을 물리쳤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아합이 이 아람과의 전쟁에 2번 이기고 나니까 기고만장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이스라엘 나라 곳곳에다가 별궁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봄에 가는 궁전이 있고 별궁이 있고 여름에 가는 궁전이 있고 가을에 가는 궁전이 있고 그리고 겨울에 가는 궁전이 있고 일종의 별장을 지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전에 우리 광주에도 저기 가면은 대통령이 오는 한 군데가 있죠. 충남에 가면 청남대가 있듯이 그렇게 지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 도지사 관사에도 전에
대통령이 와서 시고하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런 식으로 자, 아람 군대를 무찌르고 나니까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사치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별궁은 여름 궁전이었습니다. 여름 별장. 그런데 이스라엘 골짜기에다가 별장을 잘 지어놨는데 가서 쉬러 갔다가 별장 바로 곁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합왕은 나봇을 찾아 불러냈겠죠. 이릅니다. 당신 자네 그 포도밭을 내게 주소. 그러면 내가 훨씬 더 좋은 포도밭을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아니,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자네에게 이번에는 돈을 줄 테니까, 돈을 주되 그냥 몽땅 줄 테니까 그 포도밭을 내게 양보하라고, 주라고 합니다. 자네 그 포도밭이 내가 여기다가 정원을 늘릴 수도 있겠고 채소밭을 짓고 싶고 아니 용도가 너무 좋은데 그 포도밭이 딱이야. 내 별궁 옆에 딱 붙어 있거든. 그렇게 제안을 해요. 여기서 여러분 생각 밖으로 나봇이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도지사 관사, 시장 관사 혹은 대통령 관사 곁에 땅이 있는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땅 1000평이 있는데 내게 주면 다른데 한 2-3천 평을 주겠어. 그에 못지않은 같은 가격대인데 한 2000평을 줄 테니까 바꾸자. 아니면 자 그게 시가로 10억인데 제안을 했습니다. 20억을 줄 테니까 30억을 줄 테니까 그걸 내게 파시오. 파실랍니까? 안 파실랍니까? 상식적으로는 여러분 파시겠어요? 여러분은 안 파실랍니까? 저는 팔 것 같습니다. 저는 팔 것 같은데 그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나봇이 생각 밖으로 거절을 합니다. 그 이유가 오늘 3절에 나옵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왜 나봇이 포도원을 왕의 명령인데 왕의 제안인데 거절하는 걸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현대의 성경을 보니까 훨씬 실감나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현대의 성경을 3절을 읽겠습니다. 이곳은 조상들이 대대로 물려준 땅이요 선조들의 묘실이 있어서 제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여호와께서 금지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실감나게 다가오십니까? 나봇이 갖고 있는 그 땅은 가문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기업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레위기 25장 23절을 보면 땅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래놨어요. 그리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기를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지파별로 땅을 줍니다. 가문별로 땅을 줍니다. 가정별로 땅을 줍니다. 그런데 이 땅은 하나님께 속해서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매매를 하기는 했습니다.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힘들고 사정이 생겨가지고 땅을 팔아야 되는 순간이 오겠죠. 팔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매매는 조금 달랐습니다. 팔되 사용권만 팔았습니다. 그래서 50년이 되면 그 안에 빚을 갚으면 땅이 되도록 소유권이 돌아가야 했고 50년 희년이 올 때까지 땅을 못 찾아가면 50년 때는 자동적으로 온 소유자에게 다 돌아가게 돼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땅의 규례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봇은 이 땅은 내 마음대로 팔 땅이 아닙니다. 왕도 와시지 않습니까? 율법에 나와 있듯이 우리 가문이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입니다. 여기는 내 조상들의 묘도 있고 이곳은 내 마음대로 파는 땅이 아닙니다. 왕도 와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아합은 그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왕이나 되는 사람이,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일을 당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고 배가 아파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벽을 향하고 밥도 안 먹고 떼를 쓰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상에 왕의 채통이 이게 뭡니까? 여러분 집에서 떼 쓰는 누구 그럼 비슷합니까? 억지 부르면서 고집 부르면서 말 안 듣고 밥 안 먹는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억지 부르는 딱 한 사람 있어요. 왕이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세벨이 나섰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당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뭐가 불편해서 밥을 안 먹고 왜 이렇게 등을 향하고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무슨 걱정거리냐고. 그래서 아합왕이 자기 아내 이세벨 왕비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사실은 나봇의 포도원이 우리 정원 늘리는데 채소밭 가꾸는 데 딱인데 이 녀석이 말을 안 들어, 안 준다는 거야. 이세벨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이스라엘 왕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세벨이 누구죠? 시돈의 왕의 공주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가 신약시대 오면 두로와 시돈이 등장하죠. 그 시돈인데 북이스라엘의 갈릴리 위쪽에 해변가에 있는 도시국가였습니다. 아주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우상이 그야말로 만연되어 있는,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주신의 신 같던 그런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돈 왕의 공주가 아합 왕하고 결혼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보기에 자기 나라에서 왕의 말 한마디면 즉각 순종하거든요. 그게 상식입니다. 옛날 여러분 왕종 시대에 왕이 말을 하는데 백성이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방 나라에서 왕의 말 한마디면 그 법이에요. 이세벨이 보고 자란 것은 그거예요. 아버지가 말만 하면 자기 아버지 왕이 말 한마디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남편이 왕이랍시고 앉아있는데 포도원 하나 그것도 돈 주고 사자가는데 바꾸자고 하는데 더 많이 값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걸 거절하는 백성 하나를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당신이 왕이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이해 불가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그렇게 성경의 죽기 살기로 매달리고, 성경이 뭐라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생명을 포기하기까지 하고, 이 말씀 지키려고 순교를 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 때문에 생명을 잃고 이 말씀 때문에 재산을 다 빼앗기고 이 말씀 때문에 폐가 망신을 하면서도 이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겠느냐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세벨의 입장에서는 나봇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기 남편 왕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걱정 마시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함을 합니다. 나봇이 왕을 못 오겠다, 하나님을 못 오겠다. 그러니 두 증인 불량배를 세워서 증인은 또 2명을 세워요. 1명을 안 세우는 것도 이상하죠. 2명을 세워서 결국은 나봇을 죽이고 맙니다. 자, 어떻습니까? 나봇이 죽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이세벨의 말로 나봇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포도원을 둘러보러 가게 됩니다. 드디어 내 것이 되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듣고 있으면
하나님,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이 억울하게 죽어가도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나님은 바라만 보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고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자, 21절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나봇이 억울하게 당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나봇의 피를 보시고 나봇의 억울함을 보고 계시고 아합의 악함을 보시고 이세벨의 사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나봇의 피를 핥은 그곳에서 개들이 네 피를 핥을 것이고 네 가문의 남자가 아니면 싹쓸이 전멸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예수 따라가는, 말씀 따라가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세상은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은 자기 옳은 대로 육체가 전부인 것처럼 육신의 쾌락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때로는 이 말씀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이 신앙 때문에 우리는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많은 손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애매한 고난을 당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이것을 아신다고 하면서 왜 내게는 침묵하냐고 우리는 항의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엘리야를 보내시면서 아합에게, 이세벨에게 경고하신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의 수를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개입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가장 올바른 길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시며 도와주시고 억울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나봇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피가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원리를 지키려고 했던 이 나봇을 하나님은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순교의 꽃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려고 할 때 신앙의 꽃이 되어서 순교의 열매를 맺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나봇이 실패한 것 같지만 나봇이 실패한 게 아니고 아합이 실패한 겁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나봇이 지고 이세벨이 승리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공의롭게 판단해 주시는 그 시간표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가치관이 들어왔습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의 가치관이 되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원리가 되는 성도로 우리가 새 출발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새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성도입니다. 이 땅의 순례자들입니다.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그 본향을 바라보고 나가는 성도들에게 세상이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지럽힙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태클을 걸어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시비를 걸어옵니다. 세상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고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흔들림 없이 오직 주를 향하여 말씀 따라 나아가는 성도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유명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서 개종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읽다가 좀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사울이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이 사울에게 어디로 가라 가시던가요? 다메섹으로 가라. 이상하죠? 그 성으로 가라. 뒤에 보면 다메섹으로 갑니다. 사울의 원래 목적지가 다메섹이었습니다. 나타나신 주님이 다메섹으로 가라 갑니다. 그런데 같은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이지만 가치관과 목표가 전혀 다릅니다. 처음에 다메섹으로 갈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다메섹으로 가는 데는 목적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그는 순교자가 되지 않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던 길을 다시 다메섹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예수 믿기 전에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름대로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뭘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나만 좋으면 돼, 나만 잘 사면 돼, 우리 가정만 잘 다면 돼, 내 자식들만 행복하면 돼, 그게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우리 안에 거룩한 도전이 들어온 겁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씨가 싹이 났어요.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같은 길을 걷는데 사람이, 내용이 달라졌어요. 예수 믿기 전에도 사람이고 예수 믿은 뒤에도 사람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내 이름 그대로고 예수 믿은 후에도 내 믿음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먹고 입고 필요한 것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오고 보니까 거룩한 도전이 시작된 겁니다. 나봇이 왕의 제안 앞에서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였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었고, 그것이 율법이었기 때문에 범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게 엄청난 유익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봇의 거절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니까 똑같은 길을 가는 것 같은데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저 전능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왕 중의 왕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새로운 도전이 주어진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나 같은 것을 통해서 그 이름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영광을 위하여 뭔가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21장 뒤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장 뒤에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여러분, 왕 별 수 없어요. 여자 말 듣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1인자 이세벨 왕비가 들어오니까 왕도 어쩔 수 없이 움직이잖아요. 한 사람이었어요. 이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우상 단주로 오염시켜 버렸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했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 결혼시킬 때 이 한 사람, 이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아내, 믿음의 남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